교재는 249쪽이고요. 요 교재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주 연약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겨두지 못하고 또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억누르는 그러한 버릇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와 사명 강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된대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함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가 이 음악을 들었는데 유튜브에 가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TV가 있어요. 아가토스 이상하네. 아가토스 있는데 검색하시면 아가토스를 이렇게 아가토스 TV라고 해서 김진호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목소리로 참 이렇게 언제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여기 아가토스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셔서 가끔씩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문 오늘 신명기 29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할 건데 워낙 길고 해서 여기 249페이지 13절 요 구절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신명기는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그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개략으로 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너희의 존재, 너희가 왜 존재하는지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본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열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을 대표하는 것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늘 얘기하죠.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12지파가 형성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특히 여기에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은 특별히 우리가 한 개인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한 개인일 수 있잖아요. 한 사람 개인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거치고 야곱으로 갔을 때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 언약 안에 태어난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삭이고 이삭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삭은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삭이 첫 번째 할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에 참여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로 만들어진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 할례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곱은 언약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그런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해요. 항상 심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심었다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게 어디냐면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데 그 두셨다는 그 말이 원어상으로는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심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번역을 심었다라고 번역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심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땅에다 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었다. 심었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씨를 뿌렸다는 것도 심었다는 의미가 같은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단 말이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가지를 쭉 뻗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잘 관리만 한다면 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를 사방으로 쭉 펼치게 되고 그걸 잘 관리만 한다면 얼마든지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재배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포도나무 농장 주인 그분은 아예 한 그루만 키워서 전체 농장을 가꾸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특성은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때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했을 때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뻗어나오는데 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 가지에서 새로 난 순에서 그러면 이 가지가 단절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제 특별히 이걸 가르쳐서 언약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서는 구약도 신약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구약을 가르쳐서 구약 할 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이란 말이 올드 테스터먼트 할 때 구약이 언약. 그러면 신약은요. 뉴 테스터먼트 할 때 신약은 또 새 언약. 그렇게 언약이란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또 새 언약. 여기 갖다가 구약 우리가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 바로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 사상을 빼버리면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건 우리는 그냥 종이에 인쇄된 글자만 읽는 것이지 언약을 빼버리면 이건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거예요. 구 성경, 신 성경일 뿐이지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 성경. 언약을 빼버리면 신 성경.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형성된 특별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웠다. 예, 세웠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제사장 나눠 삼고 너희를 세상의 보물로 나의 보물로 삼겠다 한다는 의미에서 세웠다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나의 백성을 삼겠다 이런 개념 중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나의 백성을 삼는다.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백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 한국은 이제 이게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고유 아이디 번호가 주어지죠. 그게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라는 면에서 쉽게 말하면 시민권. 옛날에는 국민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 말로는 좀 세련돼서 시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넘버가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이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통치 영역이 있단 말이죠. 통치 영역. 다시 말하면 저기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필리핀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의 아이라 생각해 봅시다. 말하자면 필리핀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다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당연히 한국에다가 출생신고를 해서 그 아이는 비록 필리핀에 태어났어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그냥 필리핀에다가 출생신고하면 이제 필리핀 국적을 갖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제 그 아이는 필리핀 백성이 되겠죠. 즉 내 백성을 삼겠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이디 카드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민권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애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 될까? 이 정체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국적이 어디냐? 국적이 어디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국적을 명확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신 말씀이 여기 신명기 29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이제 교회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251조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에게 신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주민등록 넘버를 받게 된 거죠. 물론 이제 16살이 넘어서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ID 카드가 이미 그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멸절된 후 다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읽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강론한 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28장까지는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역사를 되새기고 있으며 이제 2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죠. 특히 여기 금방 읽은 것처럼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본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제1세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을 되새김한 거예요. 252쪽에 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이건 제2세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을 지킴으로써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죠. 그들이 만일 쫓겨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25절에 29장 25절에 그 무리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의 내용을 버리고 가서 떠나서, 그 말이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에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에요. 이건 이제 한참 뒤에 역사적으로는 성취될 것이지만, 어쨌든 한편 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지 못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후 자유인으로서 가나안에 불러들이신 것은
이스라엘이 독특하고 고성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구태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심어둔다면 먼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언약 공동체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신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이거 갖다가 교회라고 그래요. 자, 언약 공동체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거기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단에 252페이지에 특별한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소유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 둘째는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죄의 중보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룩성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언약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 교회들도 이와 똑같은 신분으로서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도, 아무개 성도님 하면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뭐 이게 신자, 믿는 사람,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신분상 하나님의 소유고, 그들에게 직분,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직분 자체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었다. 물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도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사상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할 수 있는데, 곧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이 내용이 누구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253페이지 이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언약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이제 혼인식을 할 때에도 이제 서로 언약 관계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 한 몸을 이룬다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죠.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도 언약 관계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다. 할 때 우리는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는 말이 성립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나의 친 아들로 삼겠다 한다는 그런 독특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승귀시켜주시는 거죠. 높여주시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한다는 것은 우리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다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이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할 때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하늘 어디에 있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어떤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eing, 이건 본분이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따로따로 알지 말고 존재, being, 본분, 이것은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시민권이 주어졌다 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질서로서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교회의 한 회원이 될 때 아까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얘기할 때 언약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례, 아니 할례. 그때는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죠. 그 첫 번째 할례 백성이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 그런 내용이 언약 안에 담기는 내용을 한다면 이것이 신약에 왔을 때는 세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언약 체결식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끊는다. 이 언약 체결을 한다는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끊는다는 말도 있어요. 내용이 카럿 잘라낸다. 잘라낸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할례에서 나오죠. 할례에서도 표피의 한 부분을 잘라냈다. 잘라낸다. 우리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는 거.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내용이 254페이지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다. 이 개념을 교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통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한다면 25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죠. 율법. 이것도 좀 다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통치기관으로서 제일 먼저 법을 선포하시죠. 법. 우리는 이제 이걸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율법의 대강령이 십계명이죠. 강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이제 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하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함께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감싸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신다, 감싸 안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듀얼. 그게 임재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하늘까지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뵙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조정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래서 성막 위에는 항상 불기둥과 군기둥이 떠 있었죠.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면 늘 그래서 임재라는 말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임한다. 그런 임재가 아니에요. 내가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까지 이렇게 품에 안으신다.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긴다. 라고 개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신다. 그게 임재예요. 임재라는 개념.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란 말이죠. 성막 위에 항상 불기둥과 불기둥 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온 백성들을 이렇게 감싸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임재. 세 번째, 하나님 통치 개념 속에 이게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제사, 제도를 주셨단 말이죠. 제사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사는데 어떤 오류, 결핍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것이 제도란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흠을 덮어주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번 끄덕 하고 죽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대신에 어떤 제물을 대신 드리게끔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피로 나를 대신해서 고엘이라겠죠. 구속.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 고엘 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나시죠? 대신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 구속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이제 구속, 고엘.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 얘기하실 때도 왜 그렇잖아요. 왜 그 빚으로 그걸 비유를 하셨을까? 빚은 갚아야 될 거잖아요. 갚아야 될 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빚이란 말이죠.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걸 탕감해주시는, 탕감해주는 내용이 그 1만 달란트 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하는 것은 제사제를 통해서 여기 뭐가 고엘, 다시 말하면 구속의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한다는 것은 법으로만 우리를 얽매고 이렇게 이 구속도 다른 얘기지. 법으로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수갑을 채운다는 그런 구속이고, 이 구속은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고엘이고, 구속이란 말이 그런 서로 한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강제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의 그 통치 정신을 담은 것이 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의미로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쉐키나가 여기에 늘 떠있다고 그랬잖아요. 쉐키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약에서 특별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늘 메시아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사 제도는 고엘, 우리를 구원,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통치가 구현되는 그 자리, 그것이 아까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5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6페이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날 때는, 이건 이제 역사의 흐름과 관련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쉐키나가 성막을 떠나 앞서가면 그들이 다 짐을 이제 다 거두어서 그 쉐키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사흘길, 3일길, 쉐키나가 3일길을 먼저 가요. 그러면 그 뒤를 이스라엘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3일, 사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흘은 4의 일이 아니에요. 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가지 않고 늘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교회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신 개념, 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있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고 1000년 뒤에도 있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시간과, 물론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선상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늘 새롭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지, 어제 하나님을 오늘 내가 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한다면 그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말하자면 지나간 하나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256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라면 날마다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등장하시고 새롭게 나타나시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오늘도 똑같이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역사에서 벌써 저 가버린단 말이에요. 가버리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지식이 정체되지 않고 점점 새로워지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새롭게 건설해 나가고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웠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번성해 나가야 될, 장성해 나가야 될. 그게 포도나무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는 것은 늘 생명력이 있어서 가지를 뻗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256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주셨는데 통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나안 땅에 건설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항상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건설하고자 하시는 나라를 그들이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일 그렇게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없다면 그들을 구태여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놔둬버리면 되지 뭐. 그렇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만일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에서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어떤 확고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으면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오늘 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족한 것이 뭐 있었겠지만 그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거란 말이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주변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이 개념은 교회만 가지는 거예요. 교회만. 자, 어떤 세상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나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이 지상 나라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이 지상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국경선을 그어놓고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국가가 제공해주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육받고 자라나서 이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의 의무를 행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뽑은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거기에 충성하라. 그 정도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큰 어떤 이념을 앞세워 두고 우리가 한 민족이 이 나라를 향해 가자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헌법에 딱 명문을 해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서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무슨 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그 국가 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데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의 교회 회원으로 불러가지고 이 교회에서 만족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 이 교회 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개념을 두고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그 종교 집단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신자. 그것도 신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은 나는 뭐 불교를 믿는다. 나는 천주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럼 자기가 믿는 거지. 믿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뭐 수행을 하고 끝나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 영역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날마다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지. 무엇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258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자, 특별히 이런 내용을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일반 학자들이 연구해서 개념을 정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개념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한다는 말이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막 연민을 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시는 거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이 모든 개념에,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 제일 밑바탕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그 낭만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냐면 애완견 이렇게 짐승에게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잖아. 짐승이 사랑할 줄 아나? 근데 우리가 사랑에 굶주렸다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리는 거란 말이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린다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담겨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모든 개념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가슴에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또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또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